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빨리빨리 더 모였으면 좋겠네요. 예. 제가 요새 참 사람을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예. 뭐 짐승을 보고 싶어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사람이 옛날엔 그렇게 그리운 줄 몰랐는데 요즘에는 사람이 그냥 그립고 그냥 그래요. 특별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과 영으로 대화하는, 그래서 뭐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서로 이게 전달이 되는 거 있죠. 예. 그런 대화를 좀 더 하고 싶은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참 요즘에 힘드네요, 그죠? 예. 예. 이놈의 바이러스는 빨리 그냥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도 마가복음의 14장 계속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한번 펴보세요. 예. 마가복음 14장의 이제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14장의 첫 부분을 지난주에 봤었는데, 첫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예.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은,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주님께 드린 뭐 그런 여인의 이야기를 봤었죠. 뭐 사람들은 그거를 낭비라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겠지만 예수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실 것을 이 여인이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좀 뭔가 뭉클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마지막이 가까워진 것을 예감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뭔가 뜻깊은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잘 모르죠. 이게 정말 마지막 식사인지 잘 모르는데 영문을 모르고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의 14장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어디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주일간이나 계속되는 그 명절이 바로 무교절인데요. 그 무교절의 첫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을 잡는 건요, 유월절에 잡을 수도 있고 사실 그 전날 잡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적인 배경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뭐 학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유월절 또는 유월절 이전에 바로 전날 잡은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날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날이다, 이것만큼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여전히 숙소가 있었던 베다니에 계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어디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 같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 어디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거 좋겠습니까? 도대체 뭘 묻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어디? 결국 묻지만은 장소를 묻는 거죠. 예. 어디에 가서 우리가 이 명절을 보낼까요? 주님, 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묻고 있었던 그 베다니는 그 명절을 지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장소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디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까요?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13, 14, 15절 세 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거라.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라고 말하라. 그가 잘 마련해 놓은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우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두라. 예수님께서는 몇 명을 보내셨어요? 제자 2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2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밝히고 있지만은 마가복음은 그 2 제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마가복음은 참 독특한데요. 뭐 제일 먼저 써줬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독특하기도 하지만은 마가복음은요 정말로 예수님 말고는 관심이 없어 보여요. 2 제자의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베드로와 요한 써주면 어때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물동이는 이렇게 매겠죠? 좀 메고 계시나요 요새? 예전에 저희 어머니들은 참 잘 매셨었는데 요즘에는 매는 사람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물동이를 메고 손도 이렇게 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죠?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게 결혼했다는 증거죠? 네? 결혼하면 그게 다 되나 봐요. 근데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 사람이라는 건 헬라어로 안스로포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게요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 이래야 되거든요. 이게 뭐 인류를 뜻하는 그런 표현이면은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정말로 성인 남자를 뜻하면 이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당시에 물동이를 메고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여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물동이를 메고 가면 정말 특이해 보이죠. 사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주 금방 티가 나는 어떤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은 잘 마련해 놓은 넓은 다락방을 보게 될 거예요. 잘 마련해 놓았다는 게 뭐예요? 정말 다 있는 거겠죠. 다락방에 몸만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탁자도 있고요. 그리고 긴 의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누울 수 있는 뭐 쿠션도 있고 바닥에는 카페트가 깔려 있고 뭐 이런 것이 잘 마련이 된 거죠. 거기다 이제 음식만 놓으면 정말로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면 되는데 음식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셨지만은 사실 원문을 보면은 나의 방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딘가 뭐 따라가면은 다락방이 있을 건데 다락방을 보여주면 거기에 우리가 머물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 내 방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보셨나요? 정말로 my room이죠. 나의 방 이렇게 원어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참 뭔가 당당하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뭐 계속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떠나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자들은 그곳에서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났고 그가 들어간 집의 집주인에게 선생님의 방이 어딨냐 라고 물었더니 그 집주인은 그 제자들에게 잘 마련이 된 그 다락방을 보여준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네요. 여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대요. 이 표현이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고 그거를 미래의 예지를 가지고 예언을 하신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 몰래 사람들한테 시켜서 저기 제자들이 오면은 여기 물동이 지고 가세요. 그 제자들이 따라가면은 그 집주인은 다락방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거기 제가 예약해 놨으니까 뭐 그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뭐 요렇게 한 걸까요? 제가 보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이 다 예수님께서 미리 해놓으셨대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제 시간에 지나가고
집주인에게 말하면 다락방을 보여주는 거를 예수님께서 몰래 이렇게 하셨다고 다 해놨어요. 전 책을 보면서 좀 시험에 빠졌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아니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보는 게 쉬운 일인가요? 예. 순수한 예언으로 이 얘기를 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정다감하셔서 그렇게 미리미리 제자들을 위해서 뭔가 모든 과정을 해놓으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뭐 학자들도 분분하지만은 제가 그냥 보기에는 저는 그냥 예언하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학자들처럼 미리 상황을 정해놓았다고 해도 그래도 감동이에요. 왜냐면 지금 마지막 시사잖아요.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시간, 거기를 정말 뜻깊게 하고 싶어서 미리 사람 시켜서 안내도 하고 방을 예약하고 그러셨다면 그거는 정말로 더 큰 감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이 물동이를 맨 남자를 보면은 이건 분명히 예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언이든 그 과정의 일부를 미리 예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상황을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이 땅에서의 사역은 사실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고 이렇게 다정다감하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지배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위로가 되세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고 저는 참 많이 위로가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위로가 많이 돼요. 만약에 제가 뜻한 대로만 인생이 흘러간다면 전 좀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제가 뜻한 대로 다 되길 바랬었어요. 세상이 저를 중심으로 그렇게 제가 뜻한 대로 돌아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아니라는 걸 안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걸 안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걸 아는 것은 그거는 포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아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저의 지혜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저는 제가 다 알아야지, 좀 더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그래야지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를 깨달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저의 한계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나약해 보입니까? 그게 아닌 거죠. 사실 우리는 나약한 건 맞아요.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기에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형편없으니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은 몰라서 그래요. 전 더 어처구니 없어요. 뭐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위로가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고난스럽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면은 그 결과는, 종국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거든요.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결론일 수도 있어요. 전 그래도 그걸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찌 보면 그것이 모든 상황이 묶여서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보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락방에서 6월절 명절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유월절 음식으로 이제 뭐 양을 먹겠죠. 예, 양을 준비하고 또 무교병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쓴 나물을 준비하고 뭐 찍어 먹을 소스 뭐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뭐 그랬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드디어 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내용 보시겠습니다.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시작.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함께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나누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가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요. 제자 두 사람이 음식을 준비했는지 아니면은 그 두 사람이 다락방만 확인하고 다시 배단위로 돌아가서 12 제자와 함께 도착을 했는지는 그건 뭐 잘 알 수 없지만은 어찌 되었건 간에 12 제자가 모두 그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식탁에 기대어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꼭 중요한 거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시거든요. 아멘. 진실로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래요.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 뭔가 주의를 집중시키시고 나서 사뭇 진지한 목소리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우리는 그 배반자가 배신자가 누군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길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 배반자는 당연히 가룟 유다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그 배신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세요. 그저 그 배신자가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친하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그죠? 예, 가서 밥 한번 먹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친한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섞여 있다는 게 이게 매우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아니 멀리 있는 누군가가 배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응? 사실 3년 동안에 같이 다니던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식사 자리에까지 와 있는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거라고 하니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하던 사람이 대적자가 된다는 이 말씀은 사실은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의 시편의 41편에서 바로 다윗이 노래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의 41편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장면을 보고 가서 쓴 것 마냥 너무도 그 상황이 일치하는 거죠.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다. 결국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가 이 마지막 만찬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시편의 이 말씀과 정말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어요. 사실 이 시는 다윗이 쓴 건데요. 다윗이 쓴 이 비정상적인 배신을 보세요.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이 비정상적인 배신은 예수님을 배신한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편이 단순히 찬양과 탄원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언적인 말씀이 시편 곳곳에 들어있어서 그것이 시편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이제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한 사람씩 예수께 물었습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지금 나와 한 그릇에 빵을 찍어 먹는 사람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자기들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듣고 슬픔에 잠겼대요. 그러면서 물어요. 설마 저는 아니지요? 왜 물은 거예요? 설마 저는 아니지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길 바란 거예요? 그래 넌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지금 나와 한 그릇에 빵을 찍어 먹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가룟 유다라고 말씀 안 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는 그런 표현을 안 하시고 그저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 유다도 이 말을 하거든요. 가룟 유다가 저는 아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가룟 유다임을 이제 지목하는 그런 장면도 있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빵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가룟 유다가 삐쳐가지고 불쾌한 내색을 비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정말 티가 나게 배신자 티를 내는 뭐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은 그런 말을 안 해요. 그저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만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걸 알지, 그 자리에서는 배신자가 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장면을 그려내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의 21절 보겠습니다.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실은 고난 받으신다는 얘기거든요. 고난을 받으실 텐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배반당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반드시 배반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적 필연성. 예?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배반당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배반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거를 자신의 사역으로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아이고, 자기가 팔릴 걸 아시면서도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냥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진정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이 분명히 구약 성경이겠지만은 구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그것이 무슨 책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그 성경에는 이사야서 53장 11절이 반드시 포함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뤄냈음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질 것이다. 예. 좀 길죠? 예. 사실 이사야서 53장 자체가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는 그런 장인데, 특별히 53장의 11절을 보니까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고통받으시고 결국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당시에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매우 당황스럽게 만든 거예요. 아니,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큰 칼을 들고 호령을 하면서 이놈들, 로마 군인들 뭐 이러면서 올 줄 알았는데 뭔가 나귀를 타고 또각또각 오셔가지고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들 이사야서 53장이 정말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기독교인들을 그 감정을 증폭시켜서 눈물을 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경우는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처절하게 또 그려내는 영화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 또 배경음악 딱 깔아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또 눈물 나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사실은 여기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사실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 아까 그 찬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야, 참 우리는 답이 없다. 예. 이게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답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를 보자. 우리의 형편을 보면은 답이 없다. 그런데 답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뭔 뜻이냐면, 우리 인생을 보면 이 죄인들의 인생은 답이 없는데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명호를 부르셨구나. 응? 응? 불쌍해가지고 부르셨구나.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든 거예요. 다 똑같아요. 여기 다 여러분이 잘나서 부르신 줄 아십니까? 예. 뭐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예,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랑하셔서, 예,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죽을까봐. 저도 딱 죽기 직전에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그때 막 아주 그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난 어떤 비극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과 계획의 일부가 바로 그 십자가예요.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죄를 용서하실 방법을 바로 모색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죄를 짓자마자, 창세기 3장을 딱 펴면은 바로 죄를 짓자마자 바로 용서하시기 시작하시잖아요.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우리의 죄를 왜 용서하시는 거예요? 정말 처절하리만치 죄성으로 인해서 죄성을 타고나가지고 죄인으로서 평생 죄만 짓다 죽는 우리를 왜 용서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답을 알지만은 그래도 자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버려도 되니까. 예? 너의 죄는 너무 심각해서 안 돼. 너는 답이 없어. 이래가지고 버리셔도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안아주시잖아요. 그거는 뭐 말씀을 통해서만 제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인생을 끌고 가는 거를 보면은 저는 뭐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가끔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용서하셨지? 제가 이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의문을 갖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나는 뭐 용서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뭐 사역 열심히 하잖아. 뭐 이 정도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의문을 갖지 않을 텐데, 사실 저는 정말 형편없거든요. 사역도 저는 뭐 사역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뭐하게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솔직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많은 걸 못하니까 말씀 연구하는 거, 공부하는 거, 이거 하는 거는 그래도 좋아해서 이것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외에는 뭐 다른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진짜 못하는 거거든요. 이상하다. 왜 나를 용서하셨지? 그리고 또 왜 부르셨지?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저를 특별히 목사로 부르셨을 때 전 정말 당황스러웠었어요. 왜냐면은 뭐 우리 교회 자체가 그 전도사가 담임이 돼가지고 뭐 세례도 제대로 못하고 축도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가니까 안타까우셔서 목사로 세우셨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만은 그 목사 연수 받는 그 몇 날 며칠 동안에 계속 의문을 가졌어요. 왜 부르셨지? 나를 왜 부르셨지? 이러면서. 근데 거기 다른 목사 후보생들은 아주 당당하더라고요. 당연히 나를 부르셔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은 대단해 보였었는데 난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사인을 좀 보여주시라고. 이게 사인이 없으면 제가 정말 너무 힘들다고 제가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뭐 그거였는지 몰라도 그래도 그 저희 목사 안수할 때 그래도 제가 그 앞에 나가서 그 대표로 축도하게 하시고, 응? 거기 선배님들 잔뜩 있고, 사실 거기 한 1000명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렇게 앞에 나가가지고 생애 첫 축도를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가? 뭐 나중에 또 생각도 했죠. 사인이었는가? 뭐 이러면서. 사실 그 뒤에도 계속 뭐 질문했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그게 좀 컸던 것 같기는 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기만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가슴에 안으시고 아들아 딸아 이러면서 안아주시거든요. 정말 그게 준비가 되어 있으신 그런 분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버팅기는 걸까요? 예? 그냥 우리가 달려가기만 하면 새 옷을 비시고 달려가기만 하면 송아지를 잡으셔가지고 염소 잡으셔가지고 잔치를 베푸시거든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가 그게 여러분 현실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가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마음. 분명히 그게 말씀에도 있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분명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그 마음을 잊는다면 그건 정말로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 뭐 나날이 뭐 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잃어버린 양과 같던 자기를 그냥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 누가복음 15장이 내 인생에 그냥 그 탕자의 비유가 현실이 된 것 자체가 그냥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계산이 좀 많고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그 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노력하고 계신다니까요. 정말로 버선발로 뛰쳐나가신다니까요. 신발도 신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좀 느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거를 느꼈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 말씀도 그래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신학 공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행간에 있는 그 말씀의 행간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걸 여러분이 잘 느끼셨으면 좋겠는 그 기대감으로 제가 그 계속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신학교에 갔는데 교수님께서 신학이라는 것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공부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저는 그때 주님께서 아름다우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공부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참 고마웠었어요. 그 교수님이. 예, 수업은 좀 별로였는데 하여튼간 그분이 너무 좋았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그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의 5장의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거래요. 알면서도 죄를 짓고 알지 못하고도 죄를 짓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타고난 죄성으로 평생 죄를 짓다가 그냥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깨졌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를 화목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화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또 말을 합니다. 단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중도에 끊겨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봤거든요. 한 사람이 태평양 한가운데 고립되어 있는, 그래서 등장인물이 한 명만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뭐였더라? All is lost? 모든 것이 상실되었다? 그런 영화였는데, 제가 그걸 왜 보게 됐냐면 일부러 봤어요. 정말 삶에 대한 애착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 한 사람이 난파돼가지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 구명보트에 매달려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런 영화였었어요. 흥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너무 잘 봤어요. 아주 그 표정이나 그 행동에서 그 사람의 그 처절함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생명에 매달리는 사람의 간절함은 커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 부분을 정말 처절하고 간절하게 느끼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자기의 죽음이면은, 또는 자기 가족의 죽음이면은 좀 클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죄인들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답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제가 아까 답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답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답 없는 인생에 그 답이 아니면 뭐가 있지?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아까 짧은 시간에도 없어요. 만약에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그래서 그 답이 만약에 맞지 않다면 그냥 저는 멸망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답은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복음 말고 여러분 인생에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이 나시면은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럼 제가 고민하는 것보다 더 깊은 고민인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한번 받아들여 볼게요. 근데 최소한 저는 아직은 찾지 못했어요. 생명과 죽음. 기독교는 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눈앞의 현상에 대해서 일희일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중하게 진지한 태도로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떤, 사실은 약간 차원이 높은 얘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 죄송하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게 이거예요. 그분들은 다음 주엔 더 벌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왜 10시까지 문을 못 열고 9시까지만 열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아주 고민을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여러분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 삶과 죽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생각하죠.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어떤 차원이 높은 사실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잘 죽어야 된다. 잘 죽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죽어야지 잘 사는 거라고요.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다들 무진장 애를 쓰지만은 사실은 잘 죽어야지 잘 사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의 그 14장의 표현대로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죽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 14장의 그 표현을 만약에 읽는다면 복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주 안에서 죽어야지 잘 죽는 것이고 그것이 복이 있다고 표현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골로새서 말씀도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단절되고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여러분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비슷한 표현이죠.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면서 사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셔서 그분의 의와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있는데 그분의 의와 거룩은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악은 그분에게 갔다는 거예요. 뭔가 교환이 이루어진 거죠. 가장 나쁜 것은 가고 가장 좋은 것은 왔습니다. 죄가 의와 교환이 된 거예요. 우리는 참 민망하기 그지없지만은 이 교환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감사합니다죠. 우리는 그저 이런 교환을 이루어지게 하신 거, 내 나쁜 걸 다 가져가시고 주님의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신 뭐 이런 것을 우리는 은혜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는 거 있죠. 우리가 뭐 특별히 할 건 없습니다. 근데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싫어요. 왜 그 교환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거 계산적인 것도 아니고 바보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다음.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에베소서 말씀대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여기는 아주 단정지어서 우리에게 죽었다고 말해요. 생각해보면 맞아요. 우린 정말로 생명력 없이 죽어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가득한 육체의 욕망대로 또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그야말로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가만히 놓아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멸망의 길에서, 그 죄구덩이에서, 그 냄새나는 곳에서 우리를 구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의 14장의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인간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실 때 그거를 도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연으로. 그렇다고 가룟 유다도 한계 있다. 그 사람은 이번에 처벌해서 면제 주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사람의 책임은 여기서 면제되지 않아요. 아무리 가룟 유다가 조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참작할 수 없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행동이 성경의 말씀을 이룬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룟 유다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사실 오늘 좀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빵을 준비해가지고 제가 이제 빵을 이렇게 나누면서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코로나예요. 그래서 이제 하지 않고 있는데 음식 준비 이야기,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는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것은 정말 식사 자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만찬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축사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받으라.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빵이다 이랬을까요? 예.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인데 보세요. 빵을 당시에는 이게 하나하나 나눠주는 게 아니라 빵을 떼거든요. 빵을 떼어가지고 사실 이게 찢어가지고요. 빵을 떼어가지고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 거예요? 빵이 찢겨지는 거를 그걸 보면서 그게 당신의 몸이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그 찢겨지는 빵에서 죽음이라는 상징을 알아챘을지도 몰라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뭐 제자들은 워낙에 어리석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그 다음에 변하지 이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어렴풋하게 예수님께서 이건 내 몸이다 이러면서 빵을 떼어주시는 게 이게 뭔가 죽음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빵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받으라 또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받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뭔 뜻이에요 도대체? 받으라 내 몸이다. 다른 의미로는 이런 걸 거예요. 너희도 죽어야 된다. 몸이 찢겨지는 이 상징에 너희도 참여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단순하게 받으라 내가 주니까 넌 받아 이게 아닙니다. 받아 이게 아니요. 너희도 죽어야 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죽음이라는 것이 오직 예수님의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빵을 떼어서 혼자 드셨을 거예요. 근데 굳이 제자들에게 받으라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의 이름을 위한 죽음에 제자들도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이것을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이제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 주어서 마시게 했대요. 아마도 잔에는 포도주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빵을 당신의 몸과 동일화하셨듯이 지금은 포도주를 당신의 피와 동일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성에 입성하실 때 말이 아닌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신 건데요. 시온의 왕이 예루살렘을 탈환하시는 모습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들어오신 건데요.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외로우시며 그는 구원을 배우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대요. 이거는 매우 겸손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래요. 그분은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는요, 요 바로 다음 절이죠.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 있는 전차를 없애고 예루살렘에 있는 말을 없애고 전쟁용 활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민족들에게 평화를 말하고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리며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이 얘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스가랴서 9장 10절. 보니까 구원자가 오시긴 하는데 그분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분이 아니시래요. 그분은 전차를 없애고 말을 없애고 전쟁용 활도 부러뜨리시는 그런 분이시래요. 좀 이상하죠? 현실에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루살렘에 그 무혈 입성하십니까? 근데 뭔가 전쟁을 안 하신대요. 그분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즉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평화 있죠. 이 단어가 중요한 건데요. 평화를 말하는 분이시래요. 이게 뭔가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인데요. 너로 말하자면 내가 너와 피로 언약을 맺었으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풀어줄 것이다. 이 말씀에서 이 물 없는 구덩이는 감옥을 말해요. 감옥. 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께서 뭔가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풀어내실 거래요. 왕께서 포로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피로 언약을 맺었으므로.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피가 들여졌대요. 즉 언약의 피로 보장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거는 그 언약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피의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언약이 진실하다 그런 의미예요. 뭐 원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언약을 잘 이행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언약을 피의 언약이 되게 하셔서 더욱 확실한 언약의 이행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런 음성이 들리세요? 스가랴서 9장 11절이 그런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 반드시. 예. 심지어 네가 버틴겨도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깎고도 네가 깎는 그 조각 속에서 아프다고 소리를 쳐도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에 잘 맞는 퍼즐로 만들어 갈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마가복음 14장으로 돌아와서 24절을 한 번만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 위에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느낌이 오십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죽어서 흘리는 피가 아니라 확실한 언약의 피인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은 그거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래요. 그 앞에 있었던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을 포함해서 여러분과 저와 아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거예요. 한 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는데요. 다시 로마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5장의 17절.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다음 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고 사실은 아담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죄에 대해서 각자가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죄 자체가 큰데 원죄가 커요. 타고난 죄성 자체가 큰데 거기다가 덕지 죄를 덧붙이며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성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인류 전체를 보편적으로 다스리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의로우신 행위와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렀고 모두가 의인이 된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에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빵과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사실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이제 곧 잡혀 가실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는데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어쩌면이 아니라 사실 확실한데 내일이 없잖아요. 내일의 식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이 또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뭔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에 드신 그 빵과 잔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신 거예요.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두 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인데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바람은 이제 실현이 된 거예요. 마지막을 나의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바람이 실현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식사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애가 끝나고 있다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포도나무에서 난 것, 이게 뭔 뜻일까요? 포도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 그거를 다시는 마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뭔 뜻이에요? 이 땅에 계실 때까지는 죽으시기 전에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셔서 하늘에 오르신다면 그땐 다시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예 안 드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 포도주다라는 거를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마시는 포도주는 나중에 마시는 그런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뭐래요? 새 포도주래요. 새 포도주래요. 여러분 이 새 포도주라는 말이 성경에 좀 있습니까? 일단 여기에 있죠. 그런데 사실은 새 포도주라는 표현이 많아요. 구약 성경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새 포도주라는 표현은 보통 새로 담근 포도주. 그러니까 올해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새로 만든 포도주. 그러니까 아직은 좀 떫은 뭐 이런 거를 말해요. 그런데 이건 좀 달라요. 이 말씀에 있는 새 포도주는 뭔가 그런 진짜 포도주가 아닌 것 같아요. 죽음이 임박해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지만은 조만간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 새 포도주라는 것은 도저히 율법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자신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를 구원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제사를 잘 지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안 돼요. 답이 없어요. 그게 답이 없다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하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가복음의 그 앞장에 2장의 22절에서 그 새 포도주라는 단어가 또 나오긴 하거든요. 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새 포도주도 역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담기에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분명히 죄인인데 의인아 이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부터 성화시켜 나가시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나으셔야 합니다. 예,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변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이거지. 우리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만 나에게 좀 뭘 더 주세요. 이걸 바라는 건 아니세요.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변화를 바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기에 적합한 새 부대가 되기를 바라세요.
아직은 되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점차 우리가 그런 견고한 세부대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큰데 우리가 그거를 담지 못하는 거, 담아내지 못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도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올리브산으로, 즉 감람산으로 올라간다, 뭐 이렇게 말이 끝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좋은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좋은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이유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어쩌면 아주 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과정 중에 아니라 이미 결과가 다 나온 거를 우리는 저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한다는 것은 사실 빵과 포도주를 입에 넣으면서 슬픔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전 사실 많이 울기도 했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새 포도주를 생각을 하면서 그 구원의 기대감으로 즐거워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런 말이에요. 울어도 되지만 그 눈물에는 사실은 기쁨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답 없는 인생이 답을 얻었구나.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 이런 걸 깨닫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은 그 마치 성찬하는 느낌으로 앞으로 일주일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일주일 잘 살아가시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인생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내치시면은 우리가 도저히 갈 곳이 없고 방향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를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그 행렬에, 그 구원의 대열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그렇게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죄가 많아도 우리의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온리지 교회의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 그 죄와 상처를 모두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새날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준비하신다는 그 새 포도주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세부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리지 형제 자매님들 모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